그래도 나름 대기업에 다니다가 신학을 하겠다고 직장을 내려놨을 때 제일 먼저 저희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야, 너 왜 그래? 왜 자꾸 편안한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만류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길을 왜 가려고 그러니 직장의 동료들도 되게 아쉬워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또 일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과도 또 보상도 저에겐 너무나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목회를 하게 되었느냐? 사실 저는 요즘에 더 확신하는 것 같아요. 이 목회의 자리가 더하면 더해질수록 사실 저는 이 자리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 로고스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어렵게 이제 우리 회사에서 결단을 하고 또 함께 시작한 자리, 설교 한 편의 자리가 저에겐 또 부담일 수 있는데 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또 삶의 결단을 하고 또 변화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자리가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귀한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편안함 속에 주시는 작은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삶의 불편함 속에 주시는 큰 행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어떤 선택의 마지막 순간에는 가능하면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또 여기까지 아무리 제가 계산을 하고 논리를 따지고 합리를 따진다 할지라도 마지막에서 항상 내려놓는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가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놀랍게 그때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했을 때 과감하게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제게 더 큰 만족과 보람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계산을 지금 무엇으로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모세가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로 2살 남자아이는 다 죽이기로 이 바벨론의 파라오가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나일강에 죽여야 될 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그 아이를 숨겨놔요. 3개월 동안 숨겨놨다가 또 다시 더 이상 키울 수 없음을 알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버티는 것이고 또 하나의 믿음은 뭐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결단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어드림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어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되 바라보는 겁니다.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 신기해요. 주면 나쁜 감정을 주면 이 감정으로 나의 몸 하나님의 성전 해치기 싫으니까 누구에게 던집니까? 이 주님께로 탁 던져버립니다. 그럼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야 이 땅의 삶이 두려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내어드립니다. 테바라고 했죠. 갈대상자. 뭐라고 했어요? 동력도 없고 방향키도 없는 곳에 하나님께 맡기며 내어드렸더니 여러분 그 테바 갈대상자를 누가 건져내요? 바로 바로의 딸 공주가 이 아이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삼아요. 그러면서 그때 숨어있던 이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이 다가와서 유모를 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바로의 공주가 그럼 이 아이를 일단 히브리 집에서 키워라. 히브리 집에서 키우고 내가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키우면서 돈까지 버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이 당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0절의 마지막에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라고 돼 있어요. 바로의 딸, 그 공주에게로 다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때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모세가 한 6, 7살 어느 정도 자란 것 같아요. 그때 다시 이제 이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애굽의 궁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다시 내어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미 요게벳은 알고 있어요. 예전 나일강에 한번 내어드렸을 때도 하나님 모세를 생명을 구해주셨던 것처럼 다시 아들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또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요게벳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내어드림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내어드림을 통해 생명을 얻은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떻게 그 삶의 자리를 계산하며
나아갔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 모세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유산이 세상에 붙여진 이름표를 찢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2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장성하다, 여기서 이 장성하다는 의미는요, 그냥 컸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메가스 게노메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큰 게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정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 컸구나 너. 야, 네가 이제 드디어 처해들었구나. 야, 너 다 컸다. 이게 뭐예요? 그냥 키만 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의식 구조와 생각과 정체성이 성장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는 이 표현을 가달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가달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권력과 학문의 문화의 중심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영적으로 깨달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어머니 요게벳, 히브리인이라는 걸, 내가 믿음으로 전수된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이 정체성을 지금 이 모세가 알게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그래서 장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깨달음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한다는 건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의 과업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성장해야 됩니다. 100세 시대잖아요. 이제 키오스크 못 만지면 밥도 주문 못 합니다. 여러분, 이제 뭐예요? 계속 배워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나이 드신 분 중에서 계속 배우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 옆에 태권도장, 저희가 주일에 좀 이렇게 빌려서 사용하는데, 태권도장 그분이 그곳에서 매일 뭐 태극권도 아침마다 어르신들 모시고 태극권도 가르쳐 주시고, 뭐 파크 골프도 가르쳐 주시고 하세요. 그런데 매일매일 오시면서 배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저는 참, 저분들은 늙지 않는구나. 이런, 배우면 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늙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성장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뿐만 아니었어요. 그가 확실한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장의 그 정점에서요, 모세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신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 신분이 뭐예요? 성경학자인 윌리엄 세이라는 분이, 또 브라이언 우드라는 분이 고고학을 이제 연구하는데, 당시 이집트 이 파라오 중에 어떤 왕이 있냐면, 아마 이게 모세가 있었을 때 왕일 것이다라고 해서 투트 모세 1세. 여러분, 투트 모세 1세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었대요. 그 딸의 이름이 하트셉투트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었죠. 잘 안 보이죠? 투트모스의 1세입니다. 그리고 이의 딸이 바로 하트셉투트라는 여자 공주인데, 이 공주는 영향력이 있어서 이 섭정까지 했다고 얘기해줘요. 아마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아마 이 모세의 어머니, 이 이집트의 공주는 이 하트셉투트가 아닐까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애굽의 궁으로 데려갔던 이유는 이 모세를 나중에 차기 왕의 후계자로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이 이집트어로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특별히 얘기했던 투트 모세, 왕의 이름을 딴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이집트 안에서는 정말 왕자였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에게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저번에도 우리가 나눴죠. 물에서 건진 자. 원래 마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볼 때는 왕자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과감하게 여기서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거절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이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 몰려서 거절한 게 아니라 자기 확고한 의지, 정신을 가지고 거절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부인의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한 것과 반대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평생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은 잠시 들르고 하나님이 계신 나라로 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이 땅이 전부다 보니까 자꾸 이 땅에서 이름표를 위해 나아가죠. 성공한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절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는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을 선택하고 세상의 자랑을 거절했던 자리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요, 더 나아갑니다. 두 번째 계산은요, 안락함보다는 형제의 고난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서 뭐예요? 도리어 더 좋아하고. 왕자를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도리어 더 좋아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대요. 더 나은 것을 선택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여기 똑같아요.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로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자기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아요. 정체성을 깨닫고 나서 자기 형제들을 보니까 고되게 노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되게 노동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시블롯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노동이 아니에요. 착취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이 착취당하는 것을 그저 가만히 방관하는 삶은 자기에게는 영적인 배교이자 잠시 죄악의 낙을 즐기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게 뭐예요? 나는 그 죄악의 낙을 누리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 땅을 살아다 보면 사실 내가 편안하고 내가 유익이 되고 나를 좀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자랑이 될 만한 자리를 우리가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것은 뭐라고 얘기해 오늘 성경에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잠시. 이 땅의 것이 잠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광도 잠시입니다. 여러분, 인생 뻔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기라성 걷던 사람들 나이 좀 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명예와 힘, 그거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 길을 가다가도 사고가 나는 판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언제까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모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래서 내가 결단한 게 여러분, 거절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고난받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자리는 이 땅의 것을 붙들고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건 잠시 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때로는 고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고난의 자리에 동참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하늘 보좌 옆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능과 영광의 자리였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주 비천하게 우리와 함께 고난받기를 결단하셨어요. 작정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인 걸 이야기해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땅에 안락함을 포기하고 형제의 고난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관가하지 않고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자리.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육체에 고난을 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이런 믿음 때문에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 수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믿음은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해야 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이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서 바라봐야 돼요. 뭘 바라봐요? 상주심을 바라본대요. 여러분, 바라보다는 의미는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는 반복이에요. 계속 바라봤대요. 뭘요? 상 주시는 분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는 누가 나에게 보상을 줄지를 보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월급을 주는 사람을 보고 살아가는 거고, 내 앞에 내 직장의 뭐 사장님과 내 거래처 누가 나에게 돌 주고 보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은 누군지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자리.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매 순간 알람처럼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서 사람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럼 사람에 매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을 바라보니까 어떤 계산이 되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여겼다. 이 여겼다는 단어가 바로 계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 주시는 분이 누군지 보니까 계산이 빨리빨리 되죠. 내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구나라는 것이 바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로 계산했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갑니다. 집에 가다 보면 나를 분노하게 하는 배우자가 있고 나를 분노하게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감정의 자리, 감정의 권리를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상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을 거절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주실 평안의 상급을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며 서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의 상사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래처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억울해할 수 있고 분해할 수 있는,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 과감하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산하시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영혼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모세가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결코 세상의 이름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고 과감하게 공동체, 믿음의 고난으로 뛰어들었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에 상 주시는 분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런 믿음의 계산법으로 살아간 사람들 두 명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는데 짐 엘리엇이라는 우리 선교사를 먼저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이 짐 엘리엇입니다. 미국에 가면 이제 휘튼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잠깐 가서 학교가 정말 커요. 그리고 이곳은 명문이었습니다. 이 엘리엇이 있을 때만 해도 이곳 출신들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에서 유망한 정말 촉망받는 자리에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수석으로 졸업한 이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가 갑자기 선교를 작정합니다. 고작 23살, 4살밖에 안 된 청년들이요. 에콰도르라고 하는 지금은 와오란이라는 부족인데 그 당시에는 아우카 부족입니다. 이 부족은 잔인하기 이럴 데 없이 굉장히 잔인한 부족이었어요. 처음엔 비행기 타고 가면서 막 물품을 던졌어요. 자기와 친해지자는 거죠. 근데 하루는 비행기가 내려서 이제 그들과 이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갑자기 그때 부족의 5명이 칼과 도끼를 들고 덤벼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총이 있었습니다. 총이 있어 충분히 그들을 제어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을 사용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 일행 중에 네이트 세인트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이 스티브라는 이 선교사인데 이 아들도 이분이 책을 써요. 이 창끝이라는 책, 이 내용으로 영화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분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에게 물어봤대요. 아빠, 거기 가서 원주민 덤벼들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이 네이트 세인트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총을 쏘면 안 돼. 왜?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가지만 그들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총을 쏘면 안 돼. 그 말 그대로 아버지는 총을 쏘지 않고 그 5명의 선교사는 무참히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은 게 정말 큰 낭비다라고 이 뉴스에서 많이 떠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그 다른 동료의 아내들이요,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간호학을 배우고 의료술을 배워서 2년 후에 다시 그 와우라니 마을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들을 헌신적으로 여자들을 고쳐주고 의료를 행해요. 그러면서 그 마을에 감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부족장이 있었어요. 이 부족장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스티브 선교사에게 그 선교사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죽인 강가에 데려가서 그 창을 다시 스티브 선교사에게 줍니다. 날 죽여라. 네가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다. 근데 그때 스티브 선교사가 용서를 해요. 그러면서 그 마을 부족이 다 회개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부족장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머지 3명도 목사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갑자기 덩달아서 한 명이 딱 뜨는 거예요. 월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억만장자, 당시에, 지금도 이 기업이 있습니다. 보든 밀크라고 아직도 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정말 큰 기업이었어요. 후계자였습니다. 또 이 친구는 예일대까지 나왔어요. 누가 봐도 정말 촉망받는 이 사람도 복음을 결단합니다. 예일대를 다니다가 예수를 만나고 중국에 있는 무슬림을 전도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선교하기로 가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돈이 아까워. 재능이 아까워. 너 왜 사서 고생하냐. 심지어는 후계자, 상속을 포기하고 이집트로 날아가서 이집트에서 중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출발하는 찰나에 뇌수막염에 걸려요. 그리고 중국으로 가는 길에 죽고 맙니다.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집트에 묻히고 말아요. 다들 또 비극이다, 낭비다,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은 이 윌리엄 보든의 성경책 맨 뒷장에 여러분 세 단어가 써 있었어요. 첫 번째 단어는 그가 선교하기로 작정했을 때 바로 no reserve. 뭐예요? 남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겨두지 않겠다. 이건 뭐예요? 아낌없이 드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삶이요, 하나님께만 아낌없이 드리기를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요, 바로 그 상속을 포기했을 때예요. 상속을 포기했을 때 적었던 문장은 바로 no retreat이었습니다. 나는 후퇴하지 않는다. 이 결단한 것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집트 병상 안에서 죽음의 순간에 그가 손을 떨면서 썼던 마지막 문장은 바로 no regret입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가 결정된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모든 자리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예수를 믿는 것으로 돌이키지 않게 되기를 축원하고, 모든 자리 후회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늘 이 상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성경책 맨 뒷장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이 붙여준 성공이라는 이름표를 차마 찢지 못해서 그 미련을 남겨두고 리절브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힘들어지면 세상의 편안함으로 도망치며 후퇴, 리트리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처럼, 짐 엘리엇처럼, 윌리엄 보든처럼 영혼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보기엔 좀 미련해 보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거, 여러분 그거 좋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일상의 자존심과 권리를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분 저는 우리가 모두가 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선택한 제 인생에 결코 후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일상의 자리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영혼을 붙드는 삶처럼 과감하게 내려놓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게요.